역대하 29장 1절에서 3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95쪽 역대하 29장 1절에서 36절의 말씀. 오늘도 우리 드라마 성경으로 29장 말씀 함께 읽어갑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아여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니 곧 그핫의 자손 중 아마세의 아들 마핫과 아사랴의 아들 요엘과 므라리의 자손 중 압디의 아들 기스와 여할렐렐의 아들 아사랴와 게르손 사람 중 심마의 아들 요아와 요아의 아들 에덴과 엘리사반의 자손 중 시므리와 여우엘과 아삽의 자손 중 스가랴와 마따니아와 헤만의 자손 중 여후엘과 시므이와 여두둔의 자손 중 스마야와 우시엘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 뜰에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받아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첫째 달 소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 달 초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 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들과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였고 또 아하스 왕이 왕위에 있어 범죄할 때에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순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이에 숫소를 잡으매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순양들을 잡으매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들을 잡으매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에 속죄 제물로 드릴 순염소들을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음이라.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서매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세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효는 숫소가 70마리요 순양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이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기도하며 한날을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성결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5절 말씀에 있는데 5절 말씀에서 제목을 삼았습니다. 5절 말씀 중반절에 보니까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이 말씀이 있죠. 우리가 성결해야 주의 성전도 성결해. 왜 그런지 아시죠? 고린도전서 6장에도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이 거하는 전이기 때문에 흩어지면 우리가 교회, 작은 교회예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성결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그 아하스 왕을 이어서 오늘 히스기야 왕 이름이 나오고 있죠. 히스기야 왕이 제일 먼저 한 일이 오늘 레위 사람들을 성결하게 하고 그리고 성전을 성결하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유대 13번째 왕 히스기야 왕을 소개하면서 25세 왕위에 올랐고 29년 동안 유다의 성읍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그리고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여 유대의 3대 그 성군이 있죠. 아시는 것처럼 여호사밧, 히스기야, 그 다음에 개혁했던 요시야 왕. 이 세 사람은 우리가 유대의 3대 성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스기야 왕에 대한 분량은 그래서 성경에도 많이 나오죠. 오늘 29장 읽었는데 32장까지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져 나아갑니다. 자, 여기 성전을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던 왕, 그럼 히스기야 왕을 우리가 꼽는데 성소를 성결하게 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흔히 성전을 부활절 전에 우리가 대청소하듯이 청소했다. 물론 성전 기물을 깨끗하게 하고 다시 다 정비하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성전을 깨끗하게 했다, 성결, 그 다음에 뒤에 가면은 깨끗하다가 계속 나오는데 이 깨끗하게 했다라고 하는 게 단순히 청소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개혁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고 히스기야 왕을 평가하고 있죠. 이 다윗의 길, 이 성군들을 표현할 때, 유다의 성군들을 표현할 때 다윗의 길로 했더라. 그리고 그 폭정을 했던 악한 왕들을 표현할 때는 이스라엘 길로, 또 여로보암의 왕의 길로 행했더라.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성군 히스기야 왕은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더라. 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경건한 삶을 살았던 히스기야 왕이나 요시야 왕 같은 경우에도 다윗의 길로 행했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요즘에 그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질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거예요.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정말 기도와 말씀이에요. 이건 양날개란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양날개. 물론 기도 말씀이 다 중요한데 말씀이 없는 기도는 맹목으로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없이 말씀만 하면 또 냉철함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기도와 말씀이 동행해서 같이 양날개를 이루면서 가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힘을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얻죠. 그래서 옛날에 부흥사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참 많이 하셨잖아요. 기도할 때 뭐가 주어진다?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져요. 말씀으로 살아갈 때 뭐가 주어진다? 복이 주어져요. 예수 믿을 때 구원받고 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가 복을 받고. 그래서 순종이 복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어떤 걸 결단할 때 내 마음대로 우리가 결단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순종하겠나이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이 성경의 말씀이 다 그거예요. 신명기도 그거고 성경에 쓰여져 있는 말씀들, 이 역대기서를 보여주는 에스라의 의도도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래서 다윗의 길로 행했다 가장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5절로부터 8절까지 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히스기야 왕은 알았다는 거죠. 아하스 왕은 몰랐잖아요. 근데 히스기야 왕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이 문제인 것을 알았어요. 똑똑한 왕이죠. 근데 그 지혜가 어디에서 왔느냐? 지혜는요, 하늘에서부터 오는 거란 말이에요.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한날 한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살아가면서 물론 지식은 다 있으실 겁니다. 뭐 요즘에는 구글도 친구고 네이버도 친구라 모르는 거 있으면 먼저 두둥겨 보고 아 그거구나. 뭐 찾는 게 있으면 찾아보고 다 알잖아요. 뭐 음식을 하나 하시면서도 아 이거 효능이 뭐지? 뭐 다 알잖아요. 근데 인터넷이 지식을 줄 수 있지만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한 날을 살아가는데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알았던 히스기야 왕은요 이렇게 명령하죠. 5절 한번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그 더러운 게 청소하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먼저 성결하게 하고 성전의 문을 닫고 더러운 것들을 갖다 놨던 그 아하스 왕의 모습을 봤잖아요. 그래서 성소를 여는데요 그냥 여는 게 아니죠. 저희 한번 보세요. 그 전장 28장 24절을 한번 볼까요? 네, 한번 보세요. 28장 24절 아하스 왕이 어떻게 했나?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이 더러운 거예요. 성전의 기물들 부수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 이방 제산 등을 쌓고. 그리고 25절에 보니까는 유다 각 성읍에 산당들을 세워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고. 아하스는 이렇게 했는데 지금 히스기야 왕은 그 아버지의 잘못된 것, 문제가 뭔지를 깨닫고 히스기야 왕은 고치잖아요.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그에 붙인 아하스가 성전 문을 닫고 했던 것들을 열고 안팎을 정결하게 하고 수리하고. 여기 레위 사람들이 뭡니까? 구별된 백성들 아니에요. 구별된 지파 아니에요. 너희 구별된 사람들부터 성결하게 하고 6절에 보니까 오늘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졌던 것 이거 바꾸자. 그래서 다른 데에서 분향했던 거 다 고치고 하나님의 노여움, 하나님이 진노하셨던 것 이거 우리가 봤으니까 우리는 고치자 이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른 거. 내버려 두지 말고 고쳐야죠. 결단해야죠. 신명기 1장 제가 강의하면서 주일날 강의하면서 시작할 때
바꿔야 되는 거예요. 결심해서 바꾸는 거예요. 그동안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 가나안 땅을 앞두고는 1장 1절서부터 8절까지 쭉 나오는 게 뭐냐면 바꾸자는 거예요. 모세가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왕들의 치적들이 역대기에 지략 쫙 나와 있지만, 왕들이 벌써 13번째 왕까지 기록되어져 있지만 고치지 못해서 질질 끌려가던 죄악된 것에서부터 돌아서자, 성결하게 하자, 깨끗하게 하자. 이것이 여기 오늘 히스기야가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신 까닭, 문제가 뭔지 알았으니까, 문제가 뭔지 알았는데도 내버려 두는 것은요, 이거 옳은 거 아니니까 그거 고치자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까닭 없이 매로 때리는 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맹렬한 노에서부터 이 10절 말씀,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할 마음이 내게 있다. 고치자는 거예요. 마음이 내게 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벗어날 마음이 내게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성소를 깨끗하게 하자, 정결하게 하자.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을 먼저 새롭게 하죠. 그래서 며칠 걸렸어요? 이게 17절 보세요. 17절 16일 걸렸단 말이에요. 16일.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 달 초 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16날이 걸려서 열심히 성결하게, 마음도 성결하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성전도 깨끗하게 15절에 보니까 다 깨끗하게, 마음도 깨끗하게 해야 돼요. 겉모습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음의 할례라고 그랬어요. 15절 보세요. 그들이 그들의 형제를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먼저 마음 깨끗하게 하고 호응하는 레위 사람들 깨끗하게 하고 성전 안에도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고, 레위인이 먼저 성결하게 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고, 깨끗이라는 단어 성결이라는 단어잖아요. 그렇게 해서 16일 동안 모든 성결케 하는 것을 마치고, 그리고 뭐 합니까? 성전의 일이 다 갖추어지니까 뭐 하죠? 20절 한번 보세요. 20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에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수송아지 7마리, 순양 7마리, 어린 양 7마리, 순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을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지금 번제, 속죄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하신 것에 따라서 번제와 속죄제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예요. 성결하게 하고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는데 형제와 다툰 것이 있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제물은 나도 가서 먼저 화목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라.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속죄제를 드리는 예배가 나오죠.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배드리면서 먼저 뭐 합니까? 우리 공동기도, 사제의 기도 하잖아요. 이게 초대교회 전통이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물론 이 출애굽 후에 또 성소가 생기고 성전을 짓고 나서 그 성전의 모형대로 하면 물두멍에 가서 손도 씻고 제단에서 핏부림의 제사를 드리고 하지만, 초대교회 예배 가운데 예수님 휘장을 갈라놓으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놓으신 다음에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 하면 속죄의 기도였단 말이에요. 사죄의 기도, 속죄의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우리를 성결하게 하고, 이게 속죄의 기도가 초대교회 전통, 예배 전통이었어요. 그렇게 하죠. 그리고 나서 뭐 합니까? 예배 순서예요. 어떻게 보면 이거 20절부터 나오죠. 성전의 일을 갖추고 나서 히스기야 왕이 하게 한 것이 먼저 성결하게 하고 나서 속죄하고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또 나오는 게 뭐죠? 여기 나오죠. 25절.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 다윗 왕 시대에 갓 선지자와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처럼 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해서 모든 선지자들로 왕이 명령해가지고 뭐를 합니까? 나팔을 잡고 서고 찬양하죠. 시와 노래로 나팔을 불며 악기를 가지고
찬양하는 얘기가 26절, 27절, 28절 나오잖아요. 찬양하는 거예요. 속죄제를 마치고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한 입술로 쓴물과 단물을 함께 낼 수 없다고 그랬어요. 악한 것과 더러운 것, 악한 것과 깨끗한 것, 선한 것을 함께 낼 수 없다고. 한 우물에서 쓴물과 단물을 함께 낼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홍과 같이 붉은 죄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그리고 그 입술도 성결하게 한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이 순서가 나오잖아요. 여호와께 찬양과 경배를 쭉 드립니다. 그리고 29절 30절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찬송도 즐거움으로 해야 돼요. 마지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 가사를 고백하면서도 나에게 주시는 가사로, 일 다급하여도, 오늘 우리 찬송문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그러면 우리 일 만나면, 다급한 일 만나면 정신 없잖아요. 일 만나도 당황치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너 성결하게 하라. 깨달아야죠. 그러니까 문제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정말 이게 문제입니다.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문제예요. 문제를 알면 풀어갈 수 있는데 문제가 뭔지를 몰라요. 회복해야 될 게 있단 말이에요. 가정 안에서도 회복해야 할 것이 있단 말이에요. 직장에서도 회복해야 할 것이 있단 말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도 회복해야 할 것이 있단 말이에요. 히스기야는 문제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먼저 회복한 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찬양할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회복의 역사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문제를 알고 풀어갈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지혜는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께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다른 게 뭘까요? 알았다는 거예요. 문제를 알았다는 거예요. 문제를 모르니까 그렇게 죽잖아요. 문둥병 걸려서 죽고, 이마에 문둥병 걸려서 죽는 왕이 있지를 않나, 요담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한평생 산다고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있어요. 이왕 살면 멋지게 살아야 되잖아요. 자기만을 위해서, 내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레위인으로 하나님 구별해 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를 구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왕 사는 거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살아야죠. 질질 세상에 끌려다니고 죄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여기 히스기야 왕처럼 우리를 성결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되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드리는 게 나의 기쁨입니다. 예배가 즐거움이 되게, 즐거운 예배가 돼, 축제가 돼야죠. 하소연을 하는 예배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예배가 되게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예배하고. 오늘 마지막 36절도 보세요.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36절 뭡니까? 예배하고 경배하고 제사 드리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비하신 마음을 놓치면 안 돼요. 오늘도 분명한 거는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가 있어요. 한 날 한 날 덧없이 하루 때워라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내팽개쳐 주시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한 날 한 날 주어지는 이 시간들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병원에 신방 가니까 화장실 앞에 이렇게, 남자들 병원에 가면 소변기 앞에 써 있는 글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서울대 분당병원에 가보니까 예전에 그런 글이 써 있더라고요. 오늘 내가 대충 사는 한 날이 어제 세상을 떠난 사람이 그토록 소망했던 하루였다는 거예요. 하루가 그냥 되는 하루가 아니에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얼마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하나님 오늘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하루죠. 24시간이. 내가 자고 일어나서 하루, 내가 또 자고 일어나면 하루, 그게 아니에요. 오늘도 살게 하셔서. 오늘 여기 제가 잠깐 보니까 기도문 올라왔네. 우리 서현숙 권사님네 가정에도 친정어머니 심근경색으로 쓰러져서 기도 제목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고 이게 예물 올리시잖아요. 갑자기 심근경색, 이거 몰라요 사람들은. 우리가 정말 하루하루 하나님이 살게 하셔서 사는 거예요. 호흡 불어버리시면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언제 끝나도 우리는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그러니까 하루하루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게 하시는 날 동안 사는 거지, 내 마음대로 조종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살라는. 어제 전화로 우리 전재학 권사님 또
신방에 이번 이제 토요일 날 수술 다 하고 이제 회복하고 지난 3주 동안 수술 받고 병원에 계속 있다가 이제 퇴원을 내일 토요일 날 한대요. 근데 수술을 너무 많이 받고 약을 젊어서부터 이렇게 누마티스 때문에 센 약을 너무 많이 맞고 스테로이드 너무 많이 맞아서 뼈가 녹아서 신경을 찌르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수술했는데도 왼쪽 다리는 마비가 와가지고 지금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계속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권사님 자꾸 울어서 제가 그냥 전화 자주 못하겠어요. 근데 그러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도 얼마나 아프고 답답하겠어요. 나이가 이제 70이 다 되셨는데 하나님 이제 불러가셨으면 좋겠다는 건데 그런 소리는 하지 말라고. 권사님, 우린 다 하나님 살게 하시는 동안에는 사명이 있고 뜻이 있어서 살게 하시는 거니까. 물론 마음은 내가 권사님 너무 아프니까 이해가 되는데 그러지 말라고. 우리는요 대충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구나. 그리고 예비하신 게 있겠지. 그리고 하루하루 사는 거. 여기 하나님이 갑자기 되었으나 예비하심이 있다. 우리에게 되어지는 일들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아니하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의 예비하시는 은혜 여호와 이레가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약한 자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가 기도해 줘야죠. 얼마나 힘들까. 기도해 주고 동역해야죠. 중보해 줘야죠.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예비하신 게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문제가 있어도 예비하시는 그 문제 속에서 예비하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를 알아야 돼요. 문제가 뭔지를 잘 알고 주님을 찾으면서 갈 때 오늘 말씀이 그거잖아요. 우리가 위대한 역사는 마음이 원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올바른 길을 택하고 하나님의 올바른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깨닫고 올바르게 나아갈 때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의 삶을 우리가 본받으면서 꼭 필요한 게 뭘까? 하나님 앞에 잘 점검해야죠. 점검을 잘하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남자분들은 군대 그 아시죠? 예? 그 총기 총 사격할 때만 쓰는데도 예? 그 있잖아요. 각자 자기 총기가 있어요. 남자 군인들에게는. 그러면은 사실 총 그거 잡고 훈련하는 날이 얼마나 되겠어요. 1년에 뭐 몇 번이나 예? 사격 연습이야 몇 번 안 하잖아요. 뭐 몇 번이나 하겠어요. 예. 그런데 총기 점검 이게 늘 한단 말이에요. 에브리데이 늘 닦아요. 총기 닦고 분해 소지하고 예. 기름치고 예. 조이고 예. 그래야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갑자기 그냥 총 들고 나가는 거예요. 분들. 예. 실질적으로는 1년에 몇 번 뭐 사격술 할 때 몇 번 하지만 늘 닦고 조이고 기름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날 하나님 예비하심이 있다라는 거 기억하고 늘 성결하게 생각하는 것도 사람은 생각을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게 행동으로 드러나요. 생각도 잘하고 건강도 그러더라고요. 먹는 거 잘 먹어야 에너지도 생기고 건강하지. 뭐 어느 목사님 그러죠. 이제 나이 들수록 먹는 것도 건강한 거 먹어야지 뭐 안 좋은 거 막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에 더 성결하게 거룩하게 잘 준비되게 살아가는 것. 오늘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결하게 하라.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것. 그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한 날도 선물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날도 우리가 성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서현숙 권사님 어머니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셔서 중환자실에 계시다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하게 회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며 드려진 예물이오니 주님 역사하시고 노종을 붙잡아 주옵소서. 온 가족이 말씀에 순종하는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소원의 예물 주님 앞에 올립니다. 사랑하는 손주들의 이름을 적어 하나님 동행하실 줄로 믿고 믿음, 지혜, 명철, 건강, 만남의 복을 주실 줄로 믿고 드려지는 소원의 예물이십니다. 숨을 쉬며 살게 하시고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드리는 사랑하는 청년의 예물도 있습니다. 자녀를 위한 특별 기도하면서 21차 사랑하는 아들의 이름을 적어 평생
하나님만 섬기는 아들 되게 하옵소서. 드리는 감사의 예물이십니다. 속회 예배 예물이십니다. 귀하게 연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을 줄로 믿사오니 여호와 이레의 복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날 한날 살아갈 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결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시고, 연약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 건강한 모습으로 편안하게 예배하지만 몸이 육신이 연약하여 또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속상하여 지쳐있고 낭망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대한민국이 정말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워지는 민족이 되기를 원하오니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사 정말 주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 주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한날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깨닫게 하실 줄로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